오늘 말라기서 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죠. 이 제사가 형식과 위선의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이 선민들이 그들의 왕국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그러한 그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계속 그런 예언에 말씀하면서 이 말라기도 이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종말의 그 사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의 그 모습이었지만, 이건 먼 훗날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때 벌어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과 사회상을 그대로 예언해 준 말씀이라고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이런 코로나에 의해서 마음껏 뭐 전도나 기도나 모임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고 이렇게 홀로 외롭게 거리를 두고 모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예배 모습을 우리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껏 복음도 못 증거하고 전도도 못하고 헌신 봉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할 때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형식과 위선자의 제사지만, 이건 구약시대는 제사가 예배였거든요. 그런 예배가 되지, 이 시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를 주님이 오늘날은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이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면서 성전을 다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그 도성, 성벽이죠. 성을 다시 재건하고, 더 나가서 여러 총독들이나 또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개혁을 시도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갔지 않은가.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개혁도 얼마 가지 못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한 150년 내지 20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위에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서 더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 드리는 데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위선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들 혹은 종교 제사장, 종교인들, 그런 사회 전반이 타락하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흥망성쇠는 그 둘 중에 하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제 왕은 사라졌고 왕은 대가 끊겼고 백성을 그동안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동료했던 총독도 다 죽었고,
예언자도 다 사라졌어요. 예언자도 이제 말라기 마지막 이 말라기 한 사람의 예언밖에 없어요. 다 사라졌고, 나타나리라 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그들이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 모든 그 언약 백성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말씀을 점점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향해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종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예언해 줬던 세상 종말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말라기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마침내 배신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짓밟는, 유린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 왔냐면 사랑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서 제사의 예배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예배의 타락.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는 어떤 의미가 제사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예배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먼저 부름받은 것이 그 사랑인데, 그러면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다, 아들의 관계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비유를 됐고, 또 목자와 양들의 관계다, 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막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려면은 모든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가 없어져야 돼. 그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 죄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언약을 유지하려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런 우리의 지는 죄악이 있으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어떤 죄를 졌든지, 이스라엘 그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수은제, 뭐 죄제, 속건제, 그 5가지 많은 그 제사가 다 죄에 대한 걸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번제라는 것인데, 이 번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 무슨 죄든지 간에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짐승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따라 우리 백성이나 개인의 지은 죄를 다 짐승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떼고 그 피는 제사장이 단에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은 다 장자구에 불태워 드려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용서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모든 짐승들이 통해 죽여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부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과 아내 관계 맺고, 그리고 짐승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그 수많은 짐승을 그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신하고 제물도 대신해서 완벽한 영원한 제물로 드린 제사가 뭐냐? 오늘날 예배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이러한 제사 제물로서의 모든 걸 다 완벽히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축복의 예배죠.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셨다면 지금도 아마 짐승 잡고 세상에 피 흘리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어진 것, 나의 제물 내서 나의 희생이 되어지고, 나의 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받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무슨 감람유나 그런 거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젠 옛날 구약 시대 그런 제물,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도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내어줘,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약속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젠간 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다시는 우린 염소와 송아지 피도 제사드리지 않는다. 오직 예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아버지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이게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그 짐승에 드린 그 피는 다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죠. 구약시대는요. 그 모든 제물은 예수님이 대신 다 제물로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런 일을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율법의 그 제사에 따르는 그 예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서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고 위선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말이요, 헛된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을 빼앗고 저주를 내고 심판을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우리 예배가 타락하고, 우리 예배가 위선적이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장차 올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예배가 다 식어지고, 예배가 다 형식적이 되어지고,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실감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이런 시대가 됐는가. 이 시대가 말이죠. 이건 하나님 온 인류에게 하나의 경고와 말라기 시대에 주는 경고와 경각심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그런
구약 시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산제사 산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뭐 장소나 어떤 형식이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드리시는 그런 자를 찾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예요? 형식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산 제사다. 하나님 오실 때 우리 말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이게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말라기 시대 제사가 그런 제사,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책망 듣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 예배는 어떤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그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가 외친 그 당시의 형식, 제사 드리는 그 제사, 형식과 위선의 제사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과 저주를 내리고 모든 축복을 빼앗았는가? 그들이 회개치 아니해서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예수님이 오는 시간까지 몇백 년 동안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거예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처참한 성전 복구 행동도 다 또 회파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갖은 박해를 다 맞는 것이고, 마지막에 로마 시대까지 계속 그런 그 환난의 시기를 당하는데, 그 시기가 뭔가 그것도 장래에 다가올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예언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위선이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타락한 이 모습이 바로 말세로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의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은 장차 인류가 당할 마지막 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타락할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오늘 읽은 말처럼 먼저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지도자부터 타락하니까 어려운 환난의 시대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함으로, 제사장이 타락하면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하는, 성도가 다 타락하는 거죠. 백성이 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러면 타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그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가 타락한 거예요. 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제사장과 백성이 그 시대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백성이나 일반 관리나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 타락을 먼저 여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6절에 그 말씀 그거예요. 내 이름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모두 제사장들 모두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멸시를 했던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종이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데 무시해버리는,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면서도 우리는 멸시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대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타락은 그런 타락이었어요. 6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죄가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죄였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단에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잖아요. 떡을 쪄서 새로 만든 무교병이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런 좋은 떡을, 깨끗한 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행동을 상징하고 있는 그 좋은 신선한 떡을, 깨끗한 떡을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산제사죠. 근데 그들은 이미 딱딱해지고 이미 다 쉬어버리고 이미 다 날짜가 지나고 그냥 뭐 떡을 바치려 하니까 더럽게 먼지 있는 더러운 떡을 주의 상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멸히 했다는 거죠. 그런 죄를 졌어요. 그게 위선과 형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게 우리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는 그런 제도 안 드리지만 우리의 생활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지 않는다. 너희가 주의 상을 정멸히 여길 것이니라. 우리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유린하고 더럽게 하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더러운 떡을 주 앞에 드렸다. 주의 상을 더럽게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려도, 엄청난 찬양을 드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거룩한 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안돼서 안 된다면은 그건 그 예배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이제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흩어져 버리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못 모이게, 말씀 못 전게 하고. 말라기 시대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식과 위선의 제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성전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닫혀있죠? 다 붙여놓고서 못 모이게 말이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유와 불문하고 어떤 간에 성전문이 좀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도 지금 겨우겨우 흩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고, 이 제사장과 같은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위선과 성도들의 형식적인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그대로 미리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면 다 종교인, 하나의 종교인이고, 또 말씀 전파자들도 마찬가지. 말씀 전파자들이 잘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은 위선자적인 그러한 온 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퍼져서 얼마나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말이죠. 또
뭐 지혜도 주셨고 말이죠. 뭐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세상은 요즘 이 시대는 점점 우리가 게을러지고 말이죠. 예? 하나님 등지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위선자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이런 시대가 아니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온 백성까지, 온 전 인류가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아무 쓸모없어. 다 바뀌어버린다. 짓밟힘을 당한다. 세상에 짓밟힘을 당한다. 세상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죠. 천대를 받는 거죠. 교회는 사라졌어요. 지구에 점점 사라져가고 인류는 재난의 고통에 빠지는 그런 말세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말라기가 그렇게 경고한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나 오늘 우리 교회나 모든 성도나 지도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외면 당하게 되면은 오늘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말라기에도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이 오히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예언도 해주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그 사명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제사를 다 파괴하고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줘가지고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선민 그 자손들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시대는 그런 그 시대 똑같이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또 다른 이방을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을 높임받고 그들을 구원시킨다. 엄청난 우리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그 11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의 예언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교회가 막 부분이 많이 모였다. 거기에 위선과 거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선과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패, 죄악된 세상에 그걸 막아야 할 이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령과 진정의 그런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마지막에도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어가지고 다음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뭐 온갖 뉴스에도 그렇고 말이죠. 참 부끄러운 우리 모습.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으로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진정한 제사라는 거지.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지.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오늘 우리 예배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회개를 하고 새롭게 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지은 죄가 또 무엇입니까? 1장 1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냥 너무나 그냥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형식적인 예배고 위선의 예배니까 말이죠. 구차는 거예요. 뭐 제사에 얼마나 그게 깨끗한 제물 해야죠. 그거 짐승을 잡는 거 뭐 모든 절차가 얼마나 그게 까다롭습니까? 거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구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죠. 그걸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이 제사가 번패스러운 거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그래서 토색한 물건, 훔친 물건으로 갖다 드리는 거죠. 훔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훔친 물건을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도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재물을 너희들 땅에서 총독들에게도 드려봐라. 총독도 그런 거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은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재물이 이렇게 눈 멀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갖고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종말의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도망간 거죠. 축복은 다 거두어들이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 전까지. 타락한 제자 그들의 예배가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너희들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축복을 거두어들이고 그 대신 축복을 뺏고 그 대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정말 이렇게 내가 경고하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복 대신 저주가 온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마지막 때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모습이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요즘 처처에 이런 질병으로 인류가 뭐 맥도 없이 뭐 그냥 꼼짝없이 다 죽음을 당하고 수백만이 죽고 뭐 재난재해 지진이라든지 뭐 요즘 산불이 막 나고 말이야 무슨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는 생활 빈곤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 타락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말라기 2장 3절에 그 시대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타락하니까 보라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견책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 보세요. 얼마나 그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에 붙여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그 제사를 드리면 죄물의 그 뱃속에는 오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똥들, 그 내장들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똥은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똥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망신 준다는 거죠. 똥처럼, 쓰레기처럼 말이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지옥과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종말의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미리 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을 그대로 지금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린 자다가 깰 때예요. 이걸 그냥 우습게 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다 하겠어요. 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모습도 이 시대도 이제 더 주 앞에 가까이 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정말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냥 마음이 굳어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남의 죄나 잘못을 충고할 때가 아니에요. 남에게 탓할 때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내 자신의 문제,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용서받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대들보 아시잖아요? 큰 대들보가 자기 눈에 있는데 남의 티끌 보고서 말이죠. 그거 책망하는 그런 시대다 말이죠. 오늘 주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 때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도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모을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형식과 위선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드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은 불러 모으신다. 그런즉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정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항상 경건 때에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또 주의를 지키고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내 자신을 잘 꾸미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 처녀,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